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종말의 시대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 감사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 실로 엄청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는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안 되고 감사할 조건이 안 되고 감사할 기분과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평이 없는, 불만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자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be content, 만족한다, 자족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경 중이든지 역경 중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며 그 섭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감사를 절대 감사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 상대적인 감사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바울의 절대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바울의 절대 감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궁핍할 때,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도 자족하며 만족하는 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세 가지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나기 싫어하는, 인간이 회피하고 싶은, 인간이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기 싫어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천이요, 배고픔이요, 궁핍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곤경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는 바울인데 11절에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대인의 질병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폭풍 가운데 서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위협해도 그 심령이 고요한 사람입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산 위에 넘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배고플 대로 배부르고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대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죽음을 앞두고서도 초연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드린 헌금은 누구에게 드린 헌금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함? 돈이 없음? 헐벗음? 입을 옷이 없음? 의복이 없음? 먹을 음식이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결코 좌우되거나 흔들리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결코 그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잘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에 가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우리 인생들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까지 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궁핍, 그러한 비천함, 그러한 치욕,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을 따라서 비천이나 가난함이나 궁핍해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도 만족하며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바울은 궁핍함이나 어려움과 가난함에 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배부름과 풍부함에 대처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불평하기가 쉽겠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불평하기가 쉽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볼 땐 일반적으로 가진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감사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또 반복해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 건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만은 건강을 한번 잊어버리고 나면 한번 아파서 뒤척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지경이 되면 그는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이 쉬운지 말입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업이 더 번창해서 확장해서 올해 순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참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부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우리가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편리하다고, 삶이 즐겁다고, 조금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진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서도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기쁨은 결코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소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대단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비참해지거나 슬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약육강식의 세상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적어도 재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인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잘생기고 예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본질과 행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해서, 너무나 멋있는 남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궁핍이나 배고픔이나 비천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괴로움이나 슬픔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슬퍼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비천하게 살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끌어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감사는 가난함이나 부유함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만사형통이나 궁핍함 따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불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무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인간들은, 저 인생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자신만만하고 무엇인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부유함 가운데서도, 높아진 가운데서도, 많은 지식이 있는 가운데서도, 형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궁핍에도 부유에도 외적인 환경에도 좌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내가 만사형통할 때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장의 무기는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학력, 그 미모, 그 아름다움, 그 멋있음, 그 출신 배경, 그 스펙, 인맥, 그 혈통, 업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내부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불굴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의 비밀은, 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신자의 비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사람, 역동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